역사하셔서 은혜가 되는 말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간이 무료하고 배운 도둑질이라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도록 그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한참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듣고 모든 기적을 봤지만은 주인을 잃어버린 그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선창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제자가, 예수님이 제일 신임하는 수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선창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무슨 말을 냈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말자, 이 말을 누가 냈냐? 그 낸 사람 굉장히 책임이 중요한데 무슨 말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무슨 말을 내서 교회를 쪼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는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잔뼈가 굵도록 모든 기술과 경험이 많아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한 마리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쫀쫀히 깃고 고기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릇도 준비해서 우리 몇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잡으면은 몇 등분 하게 되면은 돈을 얼마씩은 벌겠다. 그동안에 놀고 먹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재미도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들은 갈 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앞바다는 자기 안방이나 마찬가지야. 그물만 던지면 왕창 고기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80년대에 미국 갔다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성지순례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 사장한테 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은 없지만은 여기 좀 붙여주면은 한 달 안에 외상으로 갔다 와서 갚겠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난 또 살다가 이 관광 가는 거 외상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 그런 주변이 못 돼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내가 뻔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갚을게 좀 해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양반이 좀 난감해 하더니, 우리가 복음 전도자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럼 갔다 와서 꼭 갚으세요.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돈이라고는 그냥 1불짜리 몇 개를 팁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관에나 식당에서 좀 팁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식을 알아서 1불짜리 한 20개만 가지고 돈이랑 전체 한 20불 가지고 갔어요. 성지순례를.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말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부흥에 10번 간 것보다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온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걸음, 그 자리 얼마나 실감나는지 말할 수 없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이렇게 흰옷 치마 저고리 강단서 입는 걸 입고 갔어요. 고무신 신고. 그리고 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울어서 나올 때 이 치마가 밟혀가지고는 아주 이게 덜렁 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난 불교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불교를 믿었어요. 부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간다고, 이래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부처님이 어디서 났죠? 모르죠, 그거는요. 이래요. 부처가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가 누구 아들이요? 이것도 몰라, 누구 아들인지도요. 인도 전방왕이 10달 태자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그냥 대중 심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대중 심리를 교회에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믿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아유 어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한번 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큰 소를 어린 소를 잡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 비둘기를 목을 따가지고는 피를 내서라도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은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 너 죄 칠 때마다 소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그래라. 제일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라. 이러면 우리 이 가운데서 죄 칠 때마다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마음으로 손만 들어봐요. 나는 염소는 고사하고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기라고는요 고등어밖에 먹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고등어도 나는 삼척군 장상면 상장면 장성리라는 그 차남 탄광 옆에 있는 탄광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개울이 굉장히 넓은 개울이 있었어요. 그러면 삼척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너무 고등어하고 공치가 많이 잡히면요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나머지를 가만히다 집어넣어서 꽝꽝 묶어가지고는 저 물가운데 옆에다가 개울가에 두면 홍수가 지면요 그게 전부 떠내려가요. 그러면 개울도 청소가 되고 고기 처리도 하고 하니까는 그렇게 내버린 거니까 그게 떠내려오다 한 동네 한 개씩 걸려요. 한 가마씩 걸리면 우리 동네에 이제 한 가마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세수대야 같은 거하고 호미 같은 걸 가지고 강가로 쫓아가가지고는 막 가마를 열어 잡히고 그 고등어를 막 곰치를 그냥 이만큼 담아요. 냄새가 벌써 상해가지고 말도 못해 빨개가지고 고기가 파란 덩어리는 볼 수 없어. 그런 고기를 한 바게수씩 가져오든지 한 대야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온 동네가 숯불을 해놓고는 밖에서 그걸 구워요. 헌데가 공치 고등어 그 썩은 냄새 상한 냄새 막 냄새가 나는 걸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요. 그걸 고기를 하나씩 들고 오래간만에 먹는 고기랑 먹으면 그래서 먹으면서부터 긁어요. 식중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냥 이 빈대떡만한 이런 두드러기가 온몸에 그냥 쩍쩍 붙어요. 그럼 막 긁으면서 그걸 먹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생선을 덩어리 파란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 베들레헴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야, 그 가기 전에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 고기들한테 먹을 걸 좀 사세요. 일부러 치시. 그러니까 이 건빵도 사지만은 새끼 고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집어 던져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는데 나는 놀랬어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 고기들이요 막 배를 따라서 오면서 나는데 나는 거기 뭐 나는 기는 놈 왜 나는 놈 있다더니요. 얼마나 고기가 높이 다이빙을 하는지 다이빙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확 집어 던지는 고기 있잖아. 고기나 먹이. 그러면 밑에서 하나 딱 잡으면 위에 놈이 내려오면서 요거 잡은 고기를 뺏어서 지가 먹더라고요. 아 놀랬어요. 그렇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고기들이 막 따라오면서 받쳐가지고 그물만 던지고 그냥 왕창 잡는 그런 갈릴리 바다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요. 기술도 좋지, 경험도 있지, 아주 뭐 팀도 뭐 팀워크도 잘 돼 있지. 근데 그물을 확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지. 여러분 뭐 계획했는데 완벽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안 될 때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 미련하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왜 안 될까 딱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안 잡히는 거야. 이럴 일이 없었거든. 그 버글버글 들끓어 고기가 막 떼거리로 따라와. 그런데 어째 한 마리도 안 잡히겠어요? 애썼어요.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째 눈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겠어요? 나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살 때 기도원을 했었어요. 그 뒤에 강인데 얼마나 강이 아름답고 좋았는지 제2의 금강산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홍천군이에요. 근데 거기는 너무 물이 맑고 고기가 다 댕기는 게 보이고 저 아래 그 골뱅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다 보일 정도고요. 이 다리를 저기 바위에 앉고 두 다리를 땅에다 넣으면 물에다 넣으면요 고기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건드리면서 이 다리에 붙은 때도 먹고 그냥 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맑은 곳에서 고기를 탁 잡으면요 요만한 알아요? 거기다가 이제 된장을 좀 넣든지 뭘 먹이를 넣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막 고기들이 별 희한한 고기에 다 모여서 하나 가득 차요. 그러면 쏟으면 금방 두 사발은 금방 돼요. 그러면 나는요 좀 야성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배를 탁 따잖아. 그리고 고추장 가져갔잖아. 그러면요 이 대가리부터 탁 고추장을 채가지고 먹으면 꼬리가 밖에서 아직 덜 죽어가지고 이거 기어들어요. 그런 인간이요. 그 작은 어항에도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거 보면요 한 가지 고기만 아니야. 덩굴이 미꾸라지 먼 고기 뭐 희한한 고기가 한 10종류가 들어왔어요. 한 사발에도. 오늘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는요 153마리나 된 고기가 세박했수 아니야. 이 53마리나 된 고기가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랬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큰 153마리 153마리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원어 번역에는 153마리가 아니고 153종류야. 요만한데도 10가지 종류가 있으니 153마리만 세박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153마리가 아니야. 153종류의 고기가. 이건 인류를 향해서 하는 뜻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은 거는 예수님이 너희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고기 잡으러 또 갔다는 거 이상하고 지도자격인 베드로가 이걸 솔선해서 데리고 갔다는 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랬는데 예상했던 대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가 지쳤어요. 또 화도 났어요. 배때기도 고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막 어쩌고 할 입장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베드로의 일행은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숫과거든요. 요셉이 닮아가지고 망치나 들고 톱이나 들고 이렇게 못이나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고기 잡는 건 베드로를 못 따라온다고요. 그런데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 그러면요 한참 기분 나쁘고 좀 지쳤고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불타고 나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 떠보는 식으로 한바탕 해볼 판인데 누가 건드리잖아. 이제 고기 있냐 없냐.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그 대답을 좋게 안 나가요. 있거나 말거나 누구야 건방지게 건들지 말어. 이럴 텐데 뭐라 했죠? 없나이다. 나는 거기서 녹아났어요. 없나이다. 솔직하라. 정직하라. 시인하라. 없는 건 없다 좀 그래라. 죄를 지고도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 내가 안 그래 딱 잡아떼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아까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오른편, 왼편, 먼데, 가까운데, 깊은데, 얕은데 자기네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 최선의 노력, 최선의 경험을 다 했는데 못 잡았잖아. 근데 느닷없이 누가 하나 따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있느냐? 없다 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아까 던져봤어 10번이나 더. 이럴 텐데도 던졌다는 거. 이거야 바로 오늘 던졌다는 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이유를 안 댔어. 아까 몇 번 던져봤어요. 우리는요 여기 전문가야. 또 예수님 많이 알았던 당신 목수과야.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던졌어. 그 던지는 거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 걸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를 거론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도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새벽 기도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 교회 방에 있는데 그 양반 혼자 자고 우리는 교회에다 저기 산단욕 깔고 이래서 다 자고 그랬거든요. 집에 없어가지고 개척하면서. 근데 내가 가서 기도 시간 다 된대요. 알았어. 아이 5분 전 돼도 안 나오게. 5분 전이에요. 알았다니까. 그러면 3분 전인데요. 당신이 해. 3분 전에 나보고 설교하래. 내가 나는요. 습대가야야 깎고 안 빼려고 껴있는 거.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준비는 돼 있어요. 어느 때 불러도 그냥 뛰어나가서 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준비돼 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설교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 무식해요. 컴퓨터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뒤져본 일도 없어요. 남의 설교 한번 뺏겨볼 일도 없어요. 이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이 말씀 성경 읽다가 통곡하라고 여기서 은혜를 받는 말씀 좀 이것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어디 누구 그 빼게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이 큰 설교 제목이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나고 그 다음 무게를 생각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했는데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 준비는 늘 돼 있어야 되고 어디 가면 어느 신부가 그랬대잖아. 환자가 너무 중환자라 금방 운명할 것 같으니까 신부님 빨리 와서 이 양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신부가 너무 급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기도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즉시 목사님들이 이 기도 성령으로 하지만요 천주교는 꼭 기도책이 있어요. 장례 지내는 사람, 생일 당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있는데 책을 안 갖고 와서 아이고 그게 왜 그랬어요? 아유 내가 기도책을 안 갖고 왔다. 아유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책 갖고 와요. 책가지로 간사히 돌아가 보셨다. 책가지로 간사히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이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오냐? 이 교회에도 장로님도 계시고 안소집사님도 계시고 여전도 회장도 있고 다 직분 가진 권사님들이 있지만은요 기도는 가슴에서 나와야 되고 영혼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문장을 만든다는 거는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람 귀를 의식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영혼의 기도, 정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소, 어느 때, 어디에 갖다 꽂더라도 딱 기도시키면 기도가 튀어나와야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방언 많이 하는 사람도 보면 기도를 좀 잘 못하더라고. 방언만 두시하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는 우리말로 하는 기도가 좀 어색할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 시켜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요 참말로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요 정말로 참말로 이 시간에 빼놓으면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막 집어넣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갔잖아. 그럼 찾아간 목적 있잖아. 아버지 사실은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은요 어느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자본이 모자라서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길래 왔습니다. 이래 말해야 돼. 아버지 내가 여기 오면 사실은 말이요 참말로 정말로 이런 미친놈은 말 똑바로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마찬가지야. 유식한 말 멋진 말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제 그렇게 멋져 보여서 자기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엑스마스 때 그러더라고. 내가 놀래갖고 불러가지고 물어서 엑스마스가 뭐야 하니까 크리스마스라 하대. 그러면 크리스마스라 하면 크리스마스를 하지 왜 엑스마스를 자기 듣기가 너무 멋져갖고 한번 써먹어봤대. 기도는 써먹어보면 안 돼. 내가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무식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커버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느 안전에 뭘 유식한 수로 써봤자지 문장을 써봤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 우리의 정직, 우리의 참 온유함을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지난번에 장로님이 한 50명 되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은 여의도 순봉교회 5번을 부흥회를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부흥회도 많이 나가고 역사도 많이 하지만은 어디서 저를 어떻게 알고 자기네 교회 2번이나 불러 집회를 갔어요. 그래 이 2번째 갔을 때 지난번 한 2달 전에 갔을 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그 유명한 부흥사가 하는 말이 저는 허성주 사님 찐 팬입니다. 여기 증인들이 둘이 있어서 하는 말이 그 자리 들어서 찐 팬이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하지 마세요. 이래 올해는 하지 말래. 이제 늙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올해 안 할게. 그때 120살까지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분의 얼굴 전체에서 온유함이 보이더라고. 온유함. 부흥사들이 여기 목에 힘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그런데 온유함이 있어. 그 눈빛과 언어와 그 삶 속에서 그 웬만한 목사님들 자기 성도들 앞에서 그런 할마시 앞에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그 앞에 부끄럽더라고. 야, 성령으로 무르익은 사람 같아. 무르익어야 돼. 예? 감주도 무르익어야 아주 뜸이 잘 들어야 감주가 잘 뜨지요. 아니면 깔아앉아요. 밥도 뜸을 들여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설리고 가지고 너무 설치고 주님보다 내가 앞섰고 예수님은 간 데가 없고 십자가의 구속은 말도 없고 설교 다 들어보니까는요. 지난번에 이사하느라고 짐을 치우다 보니까는 박스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뭔 박스가 이렇게 많지? 그리고 열어보니까는 제가 설교 수십 년 한 설교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서 카세트 테이프 그다음 비디오 테이프 때야. 각 교회마다 집회만 한 세트씩 나를 붙여주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게 그래 산더미 많아길래 우선 틀어서 하나 틀어봤어요. 30살 때 20살 때 한 얘기 다 들어봤는데 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1분을 못 듣겠더라고. 나는 내 설교를 1분을 못 듣겠더라고. 들어볼 말이 없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걸 일평생 짓거리고 돌아다녀서 개소리 소소리 했으니 내가 무슨 전도자냐.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조심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우리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라.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거기는 왜 앉았는지 거기는 왜 갔는지 누구를 왜 만났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뭐와 같은 그물과 같아요. 딱 스크럼을 짜는 그물 같아. 여기에 누구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아주 쫀쫀하게 짜져. 고기 한 마리 피레미스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고기 잡으러 간 사람 그 전날 하는 게 그물 깃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구멍이 많이 떨어졌네. 막 키워서는 고기가 못 빠져나가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묶어지고 뭉쳐져 가지고 딱 스크럼을 짜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뿐이 나 때문에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나 그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그 거센 음성 때문에 탁 눈으로 턱으로 사람 바라보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냐고 나가. 설 자리가 없어. 자기 자리를 안 비켜줘. 범하지 말라 이거야. 어떤 자리 딱 군림시키면 흔들리지 않아. 그 자리 그냥 오래 있어야 돼. 누가 옆 보면 그거 못 봐. 나는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인데 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여성 성도들이 이제 날 만만하니까 할머니고 여자니까 만만하니까 좀 좋아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우리 집에 와요. 온다는 나는 거절을 못하는 은사가 있어서 거절을 못했어요. 오면 와가지고는 꼭 잠을 자면요. 꼭 내가 요 조그만 침대 일회용 침대 있어요. 1인용 침대 싱글. 거기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있는데 거기 자면요. 그 밑에라도 와서 이렇게 자야 돼. 자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이 늙은 전등간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는 말이 어디 집회한다는 게 자기도 따라온다 하길래 뭐 시간이 있어서 올라 그래요. 예, 내가 오늘 갈게. 성교사님 그 옆에서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내 옆에서 사노? 저 밖에도 넓은 데 많은데. 그때는 한 번은 집회 왔는데 내 방은 좁고 밖에 넓은 데가 있길래 거기 자라 했더니 자기 방에서 못 자게 밖에서 자게 했다가 삐져갖고 안 오더라고. 밴드에 소갈머리만도 못하지. 내가 지 기둥서방이냐 그랬어요 내가. 교회도 목사님 존경하는 것도요 말씀으로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해야지. 남자로 봤다가는 이거는 아구통을 돌려야 되는 거야.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고 눈빛 바로 하고 마음 바로 잡고 가정 중요시 여기고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자식들이 다 뻗나가고 있잖아.
이 교육이 잘못해서 교육감들이요 새는 놈마다 전부 뻘갱이야.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다 바꿔놨어. 내가 어제도 말하다 북한에 갔더니 5.18 그거가 우리가 일으킨 이 북한 교과서에 나왔어. 내가 봤으니까요. 5.18 혁명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서부터 성도들까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뻘개가 득실득실하고 여당 야당이 있어. 교회가 갈라져 있어. 눈에 안 보이게 금이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공산권으로 넘어가면요 그날로 여러분 재산 여러분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가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래 옹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5.18 유공자가 몇십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몇백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몇백 명이 죽었어요? 사무총장님 대답해봐서 5.18 때 죽은 사람 몇 명이 황제? 유공자는 5천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보면 유공자 다닌 사람을 계속 임무 보정해가지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계속 유공자 늘어나는데 죽은 사람 몇 명인데? 죽은 사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거 알아요 누가? 몇 명 죽은지? 나는 몇백 명이지 싶은데 그러면 그 몇백 명의 유가족들만 유공자가 돼야 돼. 근데 그 광주 사태 날 때 가보지도 않고 그날도 모르고 며칠 후에 지나서 아는 사람들도 다 유공자야. 국가유공. 우리가 기가 막히게 낸 세금이 다 그 사람을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요. 여러분 알아요? 누가 죽였는데? 북한에서 600명이 넘어왔어요. 김대중하고 김영삼은 알아요. 600명이 넘어와가지고는요, 그 무기고를 털어가지고는 완전히 다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그 털기 전에 죽인 사람이 공산당 손에 광주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근데 전두환이 죽였다고, 전두환을 갖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저 옥중에다 갖다 넣었잖아요. 우리 역사는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아야지.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의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간 데마다 공부하니까 내 유튜브에 댓글에다 막 뒤지게 날 욕을 했어요. 얼마나 욕했는지. 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길래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87세나 살았으니까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여기 재판사들이 검사들이 빨리 해결 안 하고 이재명이나 문재명이 빨리 해결 안 하는 거는요. 김일성의 시대에 1년에 1,000명씩 고시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준 거 아니야. 이재명이 저런 거는 다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지금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딱 법정에 다 잡고 앉았잖아. 윤 대통령이요 정립 바짝 되면 내 죽어버릴란다. 그냥 내 나라를 위해서 죽을란다.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거냐 이런 마음 먹고 아직 결단을 내려가지고 옛날에 어린 시절에 나는 이 다음에 그러면 목사가 되겠다 한 사람 아니야. 그이가 목사가 되겠다 한 사람 아니야. 나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찬 기도에 나오는데 이만한 성경을요 얼마나 큰 성경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내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는. 대통령이 성경 들고 나와서 조찬 기도에 참석한 건 처음 봤거든요. 성경만 들고 나오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정치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성경 중심으로 신앙 토대로 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절대 한 발자국도 흩어지지 않고 이 나라가 절대 객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단어 속에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북한을 3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북한에 사는 걸 진실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과서에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상하게 그러는 사람은 오늘부터 정신 차리죠. 뻘개이 좋아하는 거는 뻘개이고 짐승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많은 심령이 생각이 정신이 깨어나면은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기술이나 재간이나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못 잡으니까는 그냥 이 사람들이요, 이제 낭망해서 집으로 가야겠어. 날은 새가고. 그런데 느닷없이 고기가 있느냐 없다 하니까 오른편 던지라 했길래 그냥 밤새도 잡았지만 오른편 10번 더 가봤겠지 뭐. 그래 던졌더니 얼마나 그 한 마리도 안 보이던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니까요. 이게 얘 153마리 아니잖아요. 10박의 수도 넘는 고기 아니겠어요? 153종이 인류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보니 숯불이 놓이는데 고기가 있고 떡도 있더라. 난 여기서 얼마나 성경보다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가는 그 사람 그 뒤를 따라가서 우리는 성공할 때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했어 이거 아니야. 실패 현장에 피함께 처절한 현장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 실패하는 현장에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까지 계셨어. 다 끝나고 이젠 더 이상 고기가 안 되네 못 잡겠네 없네 이랬을 때 주님이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 그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지. 자기들 상식으로는 오른편에 던질 일이 없어. 아까 던져봤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잖아. 던졌을 때 이건 무슨 일이요? 상상도 못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거가 내가 천직으로 알아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 목사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전도자야. 복음 전도자. 아무 닉네임도 필요 없어. 나는 얼마나 이 복음 전도자가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게 20살 됐어. 20살이 아니야. 28살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경상도 안동지방에 가서 살게 됐는데요. 거기서 북을 가지고 길바닥에서 저 천동만 얻을자 회개하라고 주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다고 막 북을 치고 다니까는 그 경상도 안동에 얼마나 보수적이고요. 양반들이 얼마나 뻐기는지 말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를 보고요. 아이 저 미친 년단에 매체도 보통 매친 게 아니죠. 귀때기 새파랗게 피도 안 마른 게 저게 매체 갖고 북치고 싸돌아다니면서 저 노래 부르고 자빠지고 저 연설하고 자빠졌잖아. 날 자빠졌다. 나 안 자빠지고 서서 하는데도 날 보고 자빠졌다고 그러더라고. 막 욕을 막 직사하게 해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이 복음 전도자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냥 거기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흙도 던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내가 그 던졌어요. 우리 아는 집사님 옆에 남자가 한 번 사는데 이러더래. 아이고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요. 아주머니도 예수 믿지만요. 그렇게 맺히게 믿지 마소 그러더래. 그래서 뭐가 맺히게 믿어요. 이제 오다 보니 시청광장 여자 하나가요. 귀때기 새파란 젊은 년이 아주 까만치만 흰저고리 그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설하는데 아이고 그거 보통 맺힌 게 아닌데 이러더래. 그래서 맺힌 게 아니라 아저씨까지 지옥 갈까봐 아저씨 같은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봐요. 아 이게 별칭을 재수없어 이래 나보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그 안동 시내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이가 오더니 빨라 왜 그러게 그 메신저라고 오는데요 멀쩡한 남자하고 둘이 같이 오네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다보기에는 그이가 우리 목사님을 알거든. 아유 그의 남편이에요. 아이고 딱해라 세상에 어째 제살 멀건 사람이 그렇게 몇십 년하고 사냐고 이래 말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아요. 그 남편은요 그렇게 맺히게 하는 선생님이요 목사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는 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마귀가 야 너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딴 사람 봐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도 전당 간다고 믿고 예수 얘기를 하고 댕기지 않냐? 너는 기도를 얼마나 쇠가 빠지게 하고 얼마나 북을 치고 다니고 노방전도 안 주고 너는 왜 보리쌀 한 말도 동해놓고 못 먹냐? 왜 이렇게 밤낮 배고프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때려치워라. 때려치우래. 마귀가 나보고 때려치우자. 야 그런 건 어떻게 달콤하게 잘 들리니 때려치워. 북을 저기다 집어쳐놓고는 그냥 주여 안 한 것들 좀 불에 잡자요. 나만 불에 먹지 말고요. 이러면서 때려치워버리는데 사흘이 안 가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거스리든지 불순종하면 사흘 안 넘겨요. 사흘 안에 날 죽이는데 배가 그냥 막 그냥 칼로 쑤신 것이 아프잖아. 그래서 아이고 왜 배가 이렇게 아프노? 왜 아프노? 하는 딱 북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여 안 써먹은 것들 좀 써잡수시오 이랬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손 대시네. 큰일 났네. 근데 이게 금방 하나님 안 고쳐서 회개 아무리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는 병원에는 못 가고 그 한약방이 제일 싸잖아. 한국 사람들 한약방 잘 가잖아. 한약방 가서 진찰했더니 장로님이 원장인데도 오진을 해가지고요. 날 보고 약 5잡 지어주면서 이것만 먹고 제 땅 해먹으면 낫는데 와서 2첩 지어먹으니까 하혈이 되는데 피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걸 죽을 지경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우리 남편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허전도사, 우리 남편은 김강사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는요 설교하러 갈 수 없으니까는 자기가 좀 가서 오늘 저녁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설교 좀 하세요. 좀 부탁을 했더니 설교자는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다. 아이고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 그 말이 정 떨어지더라고. 그래서는 얘 사명하다 뒤져버릴 테니까 나 그까지 대다 주시오. 근데 일어나래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막 잡아 끌어가지고는 팔에 매달려서 한 500m 걸어가서 택시 타고 갔어요. 자기 어디 있을 테니 설교 끝나거든 와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 속으로만 내가 오늘 사명하다 죽을 때 잘 살으라고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모두 한 30명이 모였어.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로 돼서 기도 모이는데 아주 쟁쟁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데 그거 딱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왔니께 어서 오이소 버터 왔니께 밥 먹으니께 저녁 먹으니께 껴껴껴껴 하면 다 해가 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가서 산송하는데 너무 배가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허리띠를 끌려서 이렇게 배를 통해내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딱 끝나기 전에 그냥 탁 쓰러져 버렸어요. 날 끌고는 병원에 갔어요.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 병원에 갔더니요. 진통제를 한 잔 주니까 안 아프더라고. 내일 아침 5시까지 있다가 5시 다시 아프면 빨리 뒤로 들어오지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으로 갈 차비도 없어 나는 서울까지.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길래 딱 그냥 안 아프니까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5시 되니까 얼마나 아픈지 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는데 다른 병원을 경부의원이라고 불렀더니 그이는 저 병원 큰데 서울로 가세요 이러고 가버려서 내가 가는 날이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때 28살인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아이 스님 그만 살래요. 나 좀 불러줘요.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주님 나 불러주시오. 이리 기도했는데요. 그날 그렇게 되니까 은근히 얼마나 좋던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보다 그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니까는 그 의사가 어젯밤에 갔던 병원에 가니까는 계약금 안 걸면 안 받아준대. 한국 병원이 그렇죠. 문간에서 죽어요. 돈 안 걸면. 미국에는 흑이나 하나가 요만해도 지나가는 벤츠 캐드락 롤스로이가 딱 애를 안고 품고는 전화 걸어서 그 119가 오기까지는요. 그 아이 안 낳아요. 병원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서 생명의 중요성. 의사도 너 어느 집에 사느냐 묻지도 않고 이놈 살려봤자 돈 한 푼도 못 내겠네 이런 소리도 안 해. 우선 생명 살려놓는 게 미국이야. 생명. 나는 이번에 이게 넘어져서 수술을 나 절도했어요.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깨나니까 2시간 만에 깨났는데 대수술을 했죠. 대수술을 했는데 한국 같으면 미국에서는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10,000불 수술비가. 근데 $1도 안 줬어요. 난 45년 미국 살면서 세금 바치고 살았다고 10원도 안 주고 그냥 다 퇴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도 완전히 그날 죽는 날인데 그냥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한 기간 또 살려주니 또 하자. 그래서 내가 더 살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건강에 절대 무리가 오니까 서서 설교하지도 말고 앉아서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워커는 끝까지 싶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외국 나가지 말고 비행기 타지 말라 그랬어. 근데 3개월 만에 비행기 탄 거 아니야. 그래 와서 지금 이게 거의 6개월 동안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안 죽여주고 오늘 아침에 이런 보답이 쩔뚝거리지만 혼자 걸어 나왔잖아요. 처음이요. 집회 가서 혼자 걸어 나온 게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3번 갔었어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장이 와가지고
그건 이제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래 가는데 어떻게 평안도 사투리를 16살이 너무 안 돼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신의주 중학교 2학년 될 때에 김일성이가 24살짜리가 딱 머리 이렇게 올백하고 와가지고는 연설한 걸 처음 들었대. 김성준 대 김일성이잖아.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기도 우리 시아버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던 신의주 제2교회 장로였어요. 5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제 50살 때인데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50살 때 시아버지가 50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을 낳아서 신등이라 그러는데, 신등이. 그래 낳았는데 너는 이 다음에 그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라고. 목사만 아니고 의사까지 되라는 게 뭔 소리고 했는데 영적 치료 치유하는 자, 기도의 능력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40일 금식을 한 8번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강한지, 나랑 집회 나가면 나는 말씀 증가하고 우리 남편 안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딱 안동에서 그렇게 죽어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대. 살아날 수가 없대. 마취하면 깨나지를 못한대. 그러니까는 생으로 배를 째야 된다는 거야. 야, 그 쇠 침대에 갖다가 페퍼타운 하나 요거 하나 쫙 펴고는요 날 배를 홀랑 까가지고 자빠지고, 이런 이거보다 더 굵은 거로 팔을 이렇게 묶고 가슴 묶고 밑에 두 다리 침대에다 묶고는 밑에는 고무다라에 하나 놓고는 배를 째는 거야. 의사 하나에 간호원 둘이. 처음에는 이런 면도칼로, 그게 마취를 안 하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의사가 하는 거. 소쿠리 들고 간호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는데 면도칼로 배를 쭉 째더니 가위를 넣고는 설렁 어휴. 나는 그때 생각하면요, 아야 아파 이런 말 안 해봐서 악 이러는데 그냥 악 하다가 내가 눈에 보니까는 의사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배를 벌리더니 창자를 들더니요 피를 훑어내는데 내가 악소리 하나 갔어요. 수술하다가 갔는데 얼마나 빠른 동작으로 까만 치마 흰저고리 입은 내가 천국으로 확 올라갔는데 12 진주문지나 황금 보석집 하듯이 12 진주문 첫 번째 대문 광장에서 내가 딱 섰어요. 섰는데 그 땅바닥에 금빛인 걸 몰랐어요. 선사들이 발을 홀딱홀딱 율동을 하는데 이 아래 하단이 금빛이 번쩍번쩍 하길래, 왜 그럼 그때 처음으로 땅을 내다보는 게 금으로 깔린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하늘에서 내가 온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로 된 유리 같은 그런 차가 호르륵 오는데 운전수도 없고 안내양도 없는데 나 혼자 섰는데, 이렇게 요거가 지금 한산못이거든요. 이런 노릇꾸리한 한산못에다 흰 면사포에다 밀관을 쓴 데가 거기서 딱 섰어요. 그래서 아우 너무너무 성결하고 예뻐 보여서 어째서 이렇게 아름답지 그랬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여 무슨 졸업입니까? 그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 고난의 졸업이래. 얼마나 좋대. 아멘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아가리 다 벌리고 아멘 했더니, 내가요 그렇게 큼직한 게 차 안에 혼자 섰는데 이렇게 작아지더니요 내 입속으로 쏜사같이 싹 들어더니 내가 꿀떡 생겼어요. 생기가 천당도 없고 12 진주문도 없고 내가 병원 입원실에 누워있더라고. 수술을 하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의사 말이 오늘 밤 몇 시 안으로 안 돌아오면 가는 걸로 아시오. 병원에다 책임 안 지운다 각서 쓰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5시간 돼도 안 깨어나지 않았어. 마취도 안 했는데도. 그게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다정한 게 없고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놀랬든지, 이놈의 옆에는 암만 불러도 안 죽고 안 도망가고 안 떠나고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니까 떠나잖아. 내가 죽을 때 유언했어요. 나 죽거든요 장사 지내주고 똑바로 가서요 결혼하고, 결혼해서는요 그 여자는 나한테처럼 하지 말고 좀 사랑해줘요. 이왕 죽는 거 내가 인심 쓰고 죽으려고요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딱 죽어버리니까는 안 깨나잖아. 야, 남자 길들이는 여자가요 그냥 조금 알치마가 죽었다 깼다 하겠더라. 난 죽었다 깼다는 7번 만에 7번 만에 병원에 가다가 우리 남편이 없고 병원 입원 수술실에 들어가다가 내가 얼굴 꼰두서니까 딱 죽어버리니까는 그냥 털썩 나와버렸어요. 털썩 나고 똥을 얼마나 쌌는지 말도 못해.
그 똥 싼 걸 전라도 해남인 고향인 변호사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를 똥을 닦아 다 나가. 남편도 다 나갔어. 거의 혼자만 서서 똥 닦는데 아이고 전라도 사투리나 그 좋은 거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아금매 그러면서 여러 코럼 죽은 나만 어떡한단가. 아버지 유득이 살려줘요. 유득이 살려줘.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게 해주시고 그래. 아버지요. 나는 그래서 허봉나인데 왜 유득이를 살려달라 그러나 그랬더니 유득이라는 말은 전라도 말로 특별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살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에 딱딱 떨어지니까 혼이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거기서 내가 혼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 이제 그렇게 하나를 묘사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깨나니까 남편이 날 붙잡고 우는데 통곡하는데 야, 나 눈물 한 발 나와서 울어본 일도 없고 말 한마디 나 당신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도 들어볼 일도 없어. 그런데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요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장가가라고 그랬고 그 여자한테는 잘해주라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정말로 쳐 죽일 놈입니다. 쳐 죽일 놈이래 자기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얼마나 그런 말을 처음 들었잖아. 그냥 죽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 얼마나 좋던지요. 막 저어가지고 입이 벌어지는데 남편 눈에서 얼굴에 땀 흐르는 건 좋은데요. 코에서 코가 나와가지고 내 입이 들고 암만 사랑해줘도 코는 못 먹겠던데요. 근데 내가 그래 버렸더니 얼마나 당신 살았나 그러길래 코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 데리고 와서 눈 떠보고 진찰해 보더니 야 고비 넘겼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안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한 남편 하는 말이 당신 아주 가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나 용서해줘. 이 쳐 죽일 놈을 용서해줘. 내가 당신 생명같이 사랑할게.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나가서 받아봐야겠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이 누우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처음 물어본 게 나 옆에 좀 누울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우라 그랬어요. 누들 곧장 잠들어. 그때는 생배를 칼로 쬐지, 가위로 잘랐지, 쇠바늘로 꿰맸지, 쇠실로 꿰맸잖아. 그게 아파오는데 의식이 돌아오니까 죽겠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픈데 남편 모처럼 사랑 고백하고 누워 자는 걸 깨울 수는 없잖아. 이러는데 오늘 나온 새벽이라 내가 못 부르지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성가집을요 여러분에게 한 가정에 한 곳씩 주려고 마음먹는데요. 이걸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한번 이 노래를 내가 배때기 칼로치가 한 노래가 있어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침하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하자는 노래를 8절까지예요. 그래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그 싸늘한 눈빛이 거센 음성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나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근성 육성을 하나님이 날 때려잡았어요. 아주 못됐거든요. 아주 건방지거든. 누구한테 지는 건 절대 못하고 누구 잡아버려야 돼. 아주 죽여야 돼.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 나를 갖다 이 악한 이 독을 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애주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골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우리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요. 그러면 옛날 직업으로 갔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직업으로 10번 가도 좋은데 믿음이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이유를 많이 대고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날마다 발전해야 되는 거지 안전방의 믿음이 되고 반신복수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영적으로 발전하는 눈이 번쩍 뜨여지고 입이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냥 식구들이 낭망하고 있으면 딱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선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실패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라 이거지. 베드로가 이 일행이 이렇게 양했다. 아이 주여,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했는데 고기 잡으러 왔으니 고기가 잡히겠나?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 배에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나 주님은 잘 될 때만 아니고 실패 현장까지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 모든 실패를 직접 보시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자포자기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건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풍운아 같고 세상 사람 다 아주 그냥 뭐 행운아 같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으니까 조금 이렇게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께서는 절망과 날망은 절대 하지 말며 어쨌든 이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지막 실패 현장에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현장에도 언제나 주님은 옆에 계시다는 걸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다 할 때 베드로가 막 급해가지고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을 끌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언덕에 와서 보니 숯불이 놓여있고 떡이 있고 생선도 있더라 해서 놀래버렸잖아.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지금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더 구워주려고. 지금은 잡은 생선 더 가져오. 그래서 봤더니 153마리다는 말이 나왔어요. 153종류의 고기지.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요, 이름 있는 직분 가지는 거 아니래도 좋아. 평시더라도 괜찮아. 이 교회 성도들은요, 딱 옆에 옆 사람과 함께 은혜와 사랑의 스크람을 딱 짜가지고는요, 내가 거친 음성, 내가 날카로운 눈빛, 내가 아주 희한한 그 턱으로 사람 무시하고 옆눈으로 보는 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기어나가요. 그러면 내가 새 나가게 하는 그물이야. 여기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아니고 나 때문에 새 나갔다면 그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교회 이미 등록을 하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대로 생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가지고, 나로 인하여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쫀쫀한 그물이 새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새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두고 품어주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일도 잘 풀리거니와 만사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나 개인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바로 올릴 때 이 나라 이면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주님의 이게 지대한 관심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해요,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어요. 사랑 받기만 원했지, 은혜 받기만 원하고 복 받기만 원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나를 위해서 가볍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해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이런 결심이 생겨지더라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재다짐하고 재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쫀쫀히 띄어진 그물이 되어 한 명도 나로 인하여 십족하거나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